올해가 벌써 2020년도입니다. 우리가 호렙 선교교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목회와 선교 이 두 분야를 이렇게 쭉 보니까 목회적으로는 내 자신이 좀 준비도 덜 되었고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목회 쪽보다는 선교 쪽으로 이렇게 더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1년 차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설교했죠. 그리고 2년 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년에 3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4년 차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를 머릿속에 이 한쪽에다가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실제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열정적으로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자, 이 아버지 사가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도중에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보다는 이름 없는 평범한 제사장 사가랴,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 주기를 원하시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말씀대로 살면 사가랴를 만나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의 메시지대로 세례 요한을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시킨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은 이 아이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중에 성장해서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대로 정확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 아버지 사가랴는 아기 요한을 율법에 따라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성장해 가던 세례 요한에게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사춘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광야가 좋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황량한 벌판, 사막입니다. 광야에 나가는 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가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살아버립니다. 어린 요한을 키워준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도 늙어가지고 어렵사리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미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사가랴 자신도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끼는 늦둥이 아들, 광야에서 사는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이 율법 교육도 받고,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토론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이 형식적인 종교인들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적으로 압박을 해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들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안정적인 틀을 깨고 광야로 뛰쳐나온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것인가? 어떠한 틀을 깰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듣기 좋은 타이틀, 종교적인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이 세례 요한처럼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가야 합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의식주에 있어서
철저하게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옷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고,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불안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움막에서 잠을 잤는지 동굴에서 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춥습니다. 밤이면 엄청나게 춥고, 그 다음에 맹수가 드글거리고 벌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먹었습니까? 의식주,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좋은 자연식이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존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은 최소한의 그런 식품이었습니다. 옷은 뭘 입었습니까? 낙타 가죽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춥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이 아닌 미친 사람, 기인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그 마음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비한 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에 옷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로 뛰쳐나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광야의 위험과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광야에서 지내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기입니다. 안나스는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자기네들 멋대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됐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안나스가 막후에서 엄청난 그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유대 대제사장들을 하고 있으면서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광야에 있던 무명의 레위 지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드디어 대중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대중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타락한 교권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대중들 앞에 나타나서 강력하게 외친 메시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메시아에게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그 준비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회개하라고 거기에다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이상한 기인처럼 생활하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데 아주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대중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에 정통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이구나. 그래서 대중들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온 모양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중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빨려들어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서양에서 스피커라고 그러죠. 스피커가 말씀을 선포할 때, 메시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인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몰려오는데 인기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인기 관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책망하고 호통치는데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일반인들 몰려옵니다. 세리들이 옵니다. 군인들이 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몰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몰려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강탈하지 말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사회적인 질서를 지켜라.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쫓아갔던 이 세리와 군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식민 통치 협조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심령을 이렇게 강타했습니다. 대중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궁금해했죠.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뭐냐? 단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 뒤에 곧 오실 메시아는 키질을 하는 심판자이다.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그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대중들의 엄청난 인기에도 인기 관리도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신의 길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사역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높아질 때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따를 때 인기 관리하고 돈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에서 교주로 그 신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기 관리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인기 관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내가 달란트가 있다.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요한처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나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종의 자세를 항상 인식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룹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계속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대중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지만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헤롯 왕에게 바른 말 하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것입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시절을 보내다가 3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산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고 소개하고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쇠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흥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보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삶이죠.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수많은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여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젊은 나이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역사 가운데 빛나는 그런 선지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묵상하고 전하고 소개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외로움과 시련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낸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틀을 깨트리고 광야로 뛰쳐나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깨뜨릴 것들 하나님께 묻고 과감히 깨뜨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길지 않은 생애의 전부는 오직 예수를 위해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